휴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목사와 함께하는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 소요리문답은 우리 휴경교우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많이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29문답으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 구속에 합당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속과 구원은 우리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 값을 치르셨어요. 죄물은 피를 흘리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속량하노라, 내가 다 갚았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러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애초에 그분의 귀하신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생 자체가 누구를 위한 희생, 누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누구를 위한 나의 손해, 이것을 미리부터 예정을 두고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옛날 노예들이나 가능했던 그런 인생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흙수저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흙수저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대속이란 뭐냐? 죄를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시어 예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 이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우리를 대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구속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사야서 1장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의로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그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올바르게 의를 행사하는 것이 공의죠.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완전히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함으로써,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속에 참여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편견 없이, 그리고 편애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그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저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참여한 자가 된 권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참여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끝까지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것, 이것은 구원에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 때 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인이 옛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것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가서 조문하러 가서, 아니면 그 장례식 하는 곳에 가서 위로하는 의미에서 어떤 그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옛날에 까마득한 기억에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에 잠시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군대 시절에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 이것은 절대 구원의 사유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서도 그 길을 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대속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셨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참여하는 구속이 나와요. 성령님은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우리의 삶 곁에서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이루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정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고 설렁설렁 믿음 생활에서는, 설렁설렁 예배드려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를 살리고 구속받게 하는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가시면서도 고맙게도 성령님을 오시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고마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의 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를 갖게 하시는 것, 확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확정적인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크나큰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성령님은 계속하여 새롭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이 바로 물 세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마운 성령을 허락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못지않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이는,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을 돕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증언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임으로 증언이 참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다.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그게 통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곧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연구과제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과제를 해야 우리가 이 공부를 다 완성되게 마치는 거가 돼요. 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에 제물로 오신 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 방법은 뭡니까?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남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방책은 무엇일까요?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들은 말씀을 믿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것, 희생제물이 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대림절을 알차게 채워나가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